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분과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이 새로운 한 해 살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안 오실래야 안 오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만연하고 정말 깊어졌는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정말 피부로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perfect storm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요? 이 perfect storm이란 말은 원래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태풍이 다른 여러 가지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태풍으로 변하는 것을 perfect storm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 기상 용어인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아주 초대형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그런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말에도 이 perfect storm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perfect storm 이렇게 해가지고 perfect storm. 이것이 이제 진짜 1991년도에 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졌는데 그 허리케인과 폭풍과 이런 거를 만나서 어떤 배가 사투하고 난파되고 이런 실화를 이제 다룬 그 영화의 제목이 Perfect Storm이었어요. 그런 이후로 아주 이 용어가 아주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데 제가 2020년 이렇게 지나고 2021년을 들어서면서 정말 이 세상은 Perfect Storm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참 사실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정세 속에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이 양쪽 진영으로 아주 완전히 다 내분되어 있어요. 마치 남북 전쟁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가지고 서로 적대하는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그런 거의 내분 상태에 이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는 이 미국이 과연 이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제가 참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나갈 즈음에는 아마 그 이나그레이션 1월 20일에 되는 취임식 새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나갈 것 같은데 과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잘 될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참 염려가 많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서로 치는 이런 모든 그 세상 끝과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농후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거기에 말씀했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죠. 1년이 이제 가까워 가는데 지금 미국에는 2,400만 명인가요? 이렇게 2,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많이 이 코로나 감염에 이제 걸려 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언제 이 사태가 끝나게 될지 우리가 예전에 그 노멀 상태로 돌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게 개발되긴 했는데 이 백신이 어떤 백신들이 개발이 됐습니까? 화이자와 또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이 개발이 됐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발되기까지 접종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고 또 한간에는 여러분들 또 많이 들으셨죠? 이 백신이 뭐 DNA를 조작하고 굉장히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백신이다. 이것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영상과 이런 메시지들이 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이 백신이 완전히 이렇게 접종되려면 이 백신이 영하 30도에서 이것이 운송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이 운송되고 보급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어서 2천만 명에게 벌써 보급됐어야 되는데 14%도 아직 백신을 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는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2022년 가을이나 돼야 이 백신이 다 접종된다고 하니까 정말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켰죠. 변이를 일으켜서 굉장히 더 감염이 70% 이상이나 더 감염이 심하고 전염력이 빠르고 그런 변종 코로나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남아공이나 영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서 미국과 또 33개국에 벌써 다 이 변종 코로나가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개발된 이 백신이 이 변이된 코로나를 따라잡고 이것을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 거기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에 무엇이 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죠. 제가 그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2020년에는 특별히 정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특별히 2020년 10월에 들면서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지 10월 1일부터 10월 23일 약 2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8,482건의 지진이 그 2주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단 하루 동안에 57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덩어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일본 많이 흔들리고 있죠. 5월 이후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51번 이상 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 벌써 올해 들어서도 1월 1일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참 이상한 징조가 보인다 그래요. 이름 모를 악취가 계속 나고 또 깊은 심해, 깊은 바닷속에서나 잡힐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육지에서도 막 발견이 되고 얕은 물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더 이상한 것은 후지산은 항상 그 만년설로 덮여 있기로 유명한데 얼마 전에 그 후지산 부근에 굉장한 아주 대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후지산엔 만년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그마가 속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후지산에 더 이상 그 높은 정상에 눈이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도쿄를 탈출하라 이런 괴담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진 문제도 그 옐로스톤이나 또 백두산에 또 이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죠. 이 화산 폭발 또 지진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지진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참 이런 것들이 이 땅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이 세상 끝에 징조가 정말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또 이 제가 기근 문제를 봤더니 이 코로나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통망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수출이 막히고 또 이 식량 생산하는 이런 데도 이제 공급이 또 차질이 생기고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이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부 WFP하고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했는데 애초에 1억 4천 명의 기아 인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2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근이 정말 처처의 기근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에도 참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2021년에 2021년을 뭐라고 했냐면 proclaims Year of Families. 그래가지고 2021년을 온 가족의 해, Year of Family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을 온 가족들이 일요일을 경외하고 지키는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해는 2021년 3월 19일에 시작되어서 2022년 6월 26일까지 이렇게 지키라고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는 이것이 선포돼서 여기에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 보면은 독일 KAB 뉴스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2021년 3월 3일이 일요일이 탄생한 지 1700년째 되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321년 3월 3일에 일요일 그때 휴업령을 내렸죠. 일요일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을 제정했는데 그때 제정한 이 일요일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된다. 너무 우리가 일요일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 유럽과 독일의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한 신문만이 아니고 여러 신문이 실려가지고 2021년 3월 3일에 일요일이 탄생한 지 1700년째 되는 1700회 되는 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크게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아주 타협함이 없이 엄중하게 일요일을 지키는 일을 추진하자, 이런 일이 지금 유럽에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 소식에 들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크라이시스 매거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Bring back the blue laws. 이게 뭔가 하면은 Sunday law, blue law라고 그러죠. 이 Sunday law, blue law라고 알려진 이 법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자. 우리가 초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격리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격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이 썬데일러, 블루러를 더 우리가 빨리 들여와서 이 법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 하면서 지금 미국의 종교계에서 굉장히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으로 이 경제의 이 경제 불황과 또 경제가 회복되는 이 모양새를 여러분 K형이라고 합니다. K형. 이 경제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사람은 이렇게 회복되고,
그다음에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K자형 이 경제가 계속된다고 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최근 그 타임지의 커버에 이 타임지의 특집으로 뭐가 실렸냐면 Great Reset이라는 그 특집으로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Great Reset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Great Reset은 이 지금 그 뭐예요? 세계 경제 포럼, 이것을 이 스위스에서 매년 열렸기 때문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년 1월이 되면은 세계의 그 각국의 정상들과 억만장자들과 또 대기업의 회장들과 이런 모든 재벌들이 모여서, 이런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모든 재벌들이 모여서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1월에 여는 그 연기되고, 그것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혹은 또 온라인에서 열린다 하는데, 이 처음에 이 경제 포럼을 창시했던 클라우스 슈와브라는 이 독일 태생의 이 스위스 경제학자는 원래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Great Reset이 이 세계 포럼, 경제 포럼의 이 주제로 열리는데, 이 Great Reset이 원래 무엇인가 하면은 글로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각국의 모든 계층이 평등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자, 뭐 이런 주제로 열리지만은, 이 Great Reset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팬데믹을 맞이해서 모든 경제 시스템, 아니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새롭게, Great Reset이 뭐야? 새롭게 위대하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모든 이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슈와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Great Reset을 모든 각국과 모든 사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Great Reset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글로벌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강조한 그것을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Perfect Storm처럼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탁탁 들어맞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럼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딱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서 세상 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낱낱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야 대적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온역이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연구해서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럴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어떻게 해서 짐승의 표가 내려질 것이며 어떤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모든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징조들을 여러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와 예언의 성취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임하심이, 인자의 임하심이 도적과 같이 임할까요? 도적과 같이 임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여기에도 쭉 그 뒤에 보면은 그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으면은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이 일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 사건이 재림의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일이 도적같이 온다, 이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바로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36절이 말입니다. 아주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성경절이 영어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 yourself like unto men that wait for their Lord. 어떻게? Lord,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어떤 주님을? When he will return from the wedding. 여기는 혼인집이 아닙니다. 혼인집이 아니고 여기는 웨딩이라고 그랬어요. 웨딩.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식으로부터, 웨딩으로부터 돌아오는 주님을, 어떤 주님을? 웨딩으로부터, 결혼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곧 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24장, 25장 이렇게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쭉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24장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5처녀가 어떻게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이 참 매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옵니까? 밤중에 모처럼 도적처럼 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면서 졸 때에 신랑이 어떻게?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자, Great Controversy. 영감의 글 대쟁투 426페이지에는
열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참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잔치보다 어떻게? 먼저 있는 일이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그 절차는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그 여자의 집으로, 그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란 것은 결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혼은 결혼과 아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혼을 한 후에 이 남자가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처소를 마련하러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처소가 다, 신부와 함께 살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은 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불시에 신랑을 보내서 그 신부를 데려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 하면은 그 신부가 정말 결혼한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정절을 지키고 순결하게 자기 신부가 잘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우리가 잘 알면은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어떻게 해요?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더디옴으로, 여기는 이제 그 신부라기보다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들러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자는데 어떻게 해요?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이제 등잔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오는 것과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이 사건은, 이것은 똑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부가 정말 정절을 잘 지키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아주 신부가 신부 수업을 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처소가 하늘에 다 준비되어 갈 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신부가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혼인 예식에, 피로연에 참석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정말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새 예루살렘에서 곧 열릴 혼인잔치에
혼인 예식의 피로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신부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인자의 임함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벌써 결혼식을 다 치른 후에 와서 결혼식 피로연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데리러 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피로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추측해 보십시오. 잘 이것을 유추해 보시면은 혼인잔치 피로연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혼식이, 혼인이, 웨딩이 어떻게 벌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과 그 웨딩과 혼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이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쟁투 426페이지에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부에 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는 것이 나라를 받으러 나가죠. 그리고 거기 심판이 베풀어졌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새 예루살렘 나라를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심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받으시는 그것이 곧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혼인이다. 왜 그것을 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성소에서는 나의 피 하시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셔 그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을 섞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 그런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께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 사업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그 감화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정결케 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신부의 자격, 신부의 그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 자격을 바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의 정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영감의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거룩한 지성소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참 깊은 잠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성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결혼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엄숙하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살 신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받고 계십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의 경험을 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로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흥미롭게도 그 히브리어의 결혼이란 낱말은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고 그런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키두신이라는 이 말은 성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래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삽니까? 거룩한 생활, 성화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성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엄숙한 결혼식에,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왜 계시록 16장에 말씀하셨을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도적같이 온다 하는 것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그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절과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절이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자, 여러분, 이 예복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베풀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은 초청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차 가고, 나는 밭을 새로 사서 바쁘니까 가고, 나는 새로 결혼을 해서 나는 그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를 거절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로 가서 아무나 다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그래서 그 복음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참 특별한 사실은 옛날에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할 때 그 왕은, 임금이
모든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아름다운 예복까지 동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기 전에 그 들어온 모든 손님들을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이 수족을 결박해서 어둠에 던져져서 멸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자, 여기서 임금이, 이 왕이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심사하는 일은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심사하는, 체크하는 조사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말을 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누구나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공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 어떻게 해요?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하나님께서 심사하시고 조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조사에서 그 자격이 다 갖추어졌는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진짜 혼인 예식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받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미리 체크하고 조사해보고 심판하는 그 조사 심판은 어떻게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심판이 열리는데 정말 우리의 이름이 언제 그 심판대 앞에 불리울지, 언제 우리의 케이스가 그 심판대 앞으로 불리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 불리어지고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그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조사하는 그 심판대에 설 날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날이 어떻게 도적과 같이 급하게 이를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언제 우리의 케이스가 다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는 일이 어떻게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왜 계시록 16장에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7재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6째 재앙에 말씀하셨습니다. 6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그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6째 재앙 다음에 바로 7째 재앙에는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럼 그 6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그래서 7재앙이 막 내려서 온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 중보 사역이 끝나는 이 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에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음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7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무엇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흠이 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헐벗고 가련하고 굶주리고 눈 멀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들어와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굶주리고 가련하고 의의 옷이 없이 벌거벗은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만문 앞에,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많은 쓰레기가 혹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교만과 정욕과 질투와 이런 세상에 속한 모든 정신들이 우리 마음 문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더러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의를 쌓아가고 이 지점이면 내가 의를 쌓았다 이런 지점이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산다고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의지와 마음과 화병이 되고 연합이 돼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고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름다운 흰 세마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perfect storm, 모든 것이 몰려서 정말 세상 끝의 징조가 너무나 농후하고 재림의 징조가 너무 농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그것은 바로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조사하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우리가 체크받는 그 날이 정말 언제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생활을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임하는 것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어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지키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존절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진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그러니 깨어서 인자의 임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깨어서 의의 옷을 준비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일이 언제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넉넉히 아름다운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매일매일 갖추면서 사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주께서 어느 때에 임할지라도 아름다운 신부로서 모든 자격을 갖춰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심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준비를 갖추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심으로써 주의 의의 옷을 갖추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넉넉히 갖춤으로써 주님께서 언제 임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